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을 힘있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며 그 마음 갖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사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 주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하옵소서. 아멘. 김성윤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에 따뜻한 봄 햇살을 비춰주시고 온 땅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만물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봄의 새 기운으로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만이 생명수의 근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한 주간을 허늘려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전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계각층에 세워주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당리 당략보다 국민의 눈물을 더욱 살피게 하소서.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도자들에게는 백성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사법부의 판관들에게는 법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하라는 열정을 주소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사역을 버리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을 주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생활 중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생활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계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 트리키아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2차적인 재난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난받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총성과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소외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섬마을의 땅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메 산골의 외로운 교회의 강단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그리고 찔림과 떨림이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지체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요즘 워낙 애들이 좋은 문구도 많고,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는 가장 많이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뭐 표구로도 만들어 걸어놓고, 책상 앞에도 써가 붙여놓고, 학교 가도 붙여놓고, 그래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다르다. 누가 했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워낙 좋은 말이니까 그래요, 꼭 참고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 그걸 그냥 뭐 다 외우다시피 했지요. 저도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어디 가서 제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유명한 교육학자 장작 루소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거의 뭐 성경 다음 가는 말처럼 여기면서 붙잡고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별로 인내하지는 않고 이 달달한 열매만 먼저 바라는, 이게 사실 사람의 심리입니다. 뭐 책상 위에도 붙여놓고 했지만 그가 글자 앞에 있으면서 그 글자 앞에 붙여놓고 그걸 읽으면서도 공부를 인내 안 하고 어디든지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런 게 우리 어릴 때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수없이 되뇌이고, 공부하려고 고개만 들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읽고도 별 인내했던 기억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행함이 구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고, 특히 야고보서와 가장 닮은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 구원 얻은 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끝까지 견딘다, 즉 인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 즉 오래 참는 것 또는 견딘다는 것,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꼭 참고 견디는 것,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열매를 가장 잘 활용하고 이 열매를 가장 잘 맺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구약에 나온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또 예언자 그러면 막 서슬프는 말로 힘있게 왕에게 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하고 옳은 말 하고 이런 것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꼭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적 삶 그러면 그저 막 비판적인 언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야만이 예언자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언자를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열매로서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고, 끝까지 견디는 이 인내는 예언자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사랑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 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믿으라 믿으라라는 말보다도 이기는 자 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표현을 믿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이 종말의 교훈에 관한 소묵시록이라고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흔히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인용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이 종말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교훈 이거 앞서서 질문이 제자들에게 오늘 3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감람산이라는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감람산에서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으면 뭐 문만 보이고 창도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신령중앙교회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안에밖에 못 봅니다. 근데 좀 멀리 가면은 이 교회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감람산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동쪽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전체가 딱 조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성전 쪽을 쫙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는 가르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냐면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요한이나 마가나 누가복음 보면 제자들은 그 성전을 구경하고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보고는 완전히 그냥 막 넋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는 요즘 뭐 KTX 타면 뭐 1시간 45분 하면 대구에서 서울 갑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려고 해도 뭐 좀 여행사로 서서 이렇게 걸어오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피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도 걸립니다. 걸어서 내려오는.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뭐 특별한 목적 없으면 올라오기 힘든 거리입니다. 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에 몇 번 못 올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어리어리합니다. 성전이 보니까 왜요? 헤롯 임금이 40년간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40년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지었습니다. 정성껏 지은 이유가 있죠. 그 헤롯 임금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서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은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서족 속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이 돼가 팔레스타인에 와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 혈통이어야 됩니까? 유다족 속 다윗의 혈통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과 완전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에돔족 속 이 사람이 약삭 빠르게 로마에 가서 왕자리를 구해가가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이 돼가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에돔 족속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열혈군자들, 혁명당원들,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왕으로 로마로부터 명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잘 모여가지고 오래도록 통치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지내게 가기 위해서 이들이 뭘 해주면 내 말 좀 들을까? 그걸 연구했는데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헤롯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 헤롯 가문에
사람들, 제일 첫째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브루스, 클레오파트라라는 유명한 애굽의 그 여자와 결혼한 사람도 이 헤롯 왕가의 왕입니다. 헤롯 아리스토불, 헤롯 안티파스, 이런 많은 헤롯 빌립, 이 많은 헤롯 왕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40년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야, 우리 성전 지어주는데 이 사람 원래 어떻게 쫓아내노? 그러니까 환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그리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의 양식대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솔로몬이 지었던 양식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성전을 지어주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아주 고급스럽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촌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와!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는 야, 이 멋진 거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말은 성전 건물 자체의 무너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폭력적인 통치나 이 모든 것, 이런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말이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아름다운 성전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포개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 파괴, 그건 뭘 말합니까? 곧 국가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과 함께 망하고 흥하고 해왔습니다. 성전이 망할 때 그 나라는 망했고 성전의 기명들이 빼앗겨갈 때 그들은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지었든 어떻게 지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여길 때 이 성전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났던 겁니다. 주님,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 아닙니까? 끝장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언제 그런 일이 납니까? 궁금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아, 예수님 언제 온대?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온대? 그러는데 언제 올 것이다. 이러면 귀가 솔깃할 겁니다, 전부 다.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멸망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구한다는 이런 말들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었는데 이 성전의 완전한 파괴와 종말을 동시에 생각한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아버지만 아시지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창조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날짜 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때가 언젠지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신앙적 삶의 태도를 올바로 취하라. 그러면 언제 종말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뭘 나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참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요즘 이단들의 그 교주들의 아주 형편없는 작태들을
고발하고 있죠. JMS, 이제로, 이 이단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게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는지 이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접했을 겁니다. 종말을 대하며 사는 사람에게,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미혹을 받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언제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자인 여러분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 결국 종말에 사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사람을 통하여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미혹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도 맞네, 저게 더 맞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 나와 너의 대화성도 갖춰야 되고, 심지어는 타종교와도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것에 대한 고유성을 상실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도 포기하고 그냥 그래, 부처님 믿어도 되고 알라 믿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어차피 다 종교는 그것은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다 조착하는 거고 다 좋은 데 가자고 하는 건데 그래 믿어도 된다, 이거를 용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혼합이지, 섞여버리는 겁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고유성은 오직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 그분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자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인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이게 자기 주체, 우리의 믿음의 주체 아닙니까? 이걸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그래 맞아, 굳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부처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예수 믿어도 될 것 같네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불교 신자겠어요? 그건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대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성은 반드시 이걸 갖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화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화는 하되 자기의 주체성, 우리의 믿음의 고유성을 확보할 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복음의 권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인가? 종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막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극대화해가지고 자기 말 잘 듣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종말론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창조론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은 동시에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이라고 하고 종말은 끔찍하고 두려운 날로 우리가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그릇된 종말 관들 때문입니다. 왜? 이 역사의 종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을 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큰 믿음 안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
바로 창조와 종말은 같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역동적인 희망의 순간입니다. 왜?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말론이 성경의 종말입니다. 근데 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난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극대화되가 막 공포심을 조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그런 환난 그 끔찍한 하나는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막을 수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답입니다. 근데 왜 그럴 땐 종말에 빠져가지고 막 공포심을 조장하면 아이고 아이고야 하면서 니 내 말 잘 들어라 이러고 막 헐거덕 넘어가 버려요. 그건 기독교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 희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난리의 파괴력보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에 말합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칭찬받고 살면 좋겠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모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엇박지를 겁니다. 적당히 타협도 하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엇박지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니오라고 답변하게 될 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움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형제, 자매, 부모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려고. 그래서 이 창조의 근원적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남일 뿐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창조력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미움을 받을 때에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죠, 세상은. 자, 그러면 사랑이 식어가니까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고생하더라도 참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고 사랑이 식으면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합니까?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끝장날 것 같은 세상이라도 사랑만 식지 않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마지막이라고 모두 다 기겁을 할 때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것만이 죄를 이긴다. 종말이 됐다고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이고 뭐 사랑도 식고 미움도 받고 이래 살다가 주님 오면 뭐 천당 가지 뭐 이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그 온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졌는지 안 식어졌는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왜 사랑 좀 안 하노?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식었다고 세상이 와이 모양이고 왜이 꼴이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서 그 사랑으로 죄를 덮어가란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종말같이 험난한 세상도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여건이 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세상 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줄 때 희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대한 희망을 식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다섯 번째 13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도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도 하고 미움도 받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 많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너희가 지켜야 될 끝까지 가야 될 한 가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신앙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딱 믿는 순간 다 해결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 속에 견디며 산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중앙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신령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공동체적 삶을 살면 어느 개인 하나 한 사람이 얻을 이익이 없어요. 교회 다니도 별거 이익도 없네? 당연합니다.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살면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공동체로 살면 모두가 다 조금씩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손해보는데 내가 왜 교회 가? 미치는데 내가 말라고 교회 가? 이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손해를 봐야 내가 손해를 봐야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에 소속됐으니까 내가 뭔가 떨어지는 고물도 좀 있고 내가 뭔가 이익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개개인이 조금씩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고 희생을 함으로써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로 인하여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순간 그는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왜?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내서 내가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도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주방에서 봉사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지. 집에 청소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까지 청소해야 되나? 안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뭔가 살 돈도 없는데 교회 은근 왜?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이루는 것 견디지 않으면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라는 것은 그냥 꼭 참고 소극적으로 그냥 입 다물고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난무하더라도 진리를 붙잡는 것이 인내입니다. 난리와 재난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인내입니다. 미움을 받으며 살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사랑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믿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만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는 그 믿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된다.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은 복음으로 이룬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끝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응집해온다고 세상이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마지막이 온다. 기독교의 종말은 복음입니다. 종말은 대파국의 재앙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음습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인간의 작태로 인하여서 세상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비로소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시작도 복음이요 마지막도 복음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종말론은 희망입니다. 바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끝이 온다 하니까 예루살렘이 지구의 끝이다 여기고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면은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를 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말은 인간이 미칠 수 있는 범위의 끝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까지 인간이 갈 수 있습니까?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로잡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인내는 즉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그 끝이 파멸이 아니라 구원임을 믿고 복음이 이 세상을 완성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희망을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성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택하여 뽑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이 소망 부여잡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놀라운 예물이 되도록 복 내리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그 삶에도 풍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토야학교 부흥금으로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예물들을 주님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며 주 이름금으로 또 여러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매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기도로서 바뀌는 교회를 세우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시금 주의 교회가 기도의 능력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신령중앙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에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 4월 16일 낮 예배시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각 기관 원래 사문예전도회 중고등부 교사회 세가정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계절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소중한 열매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주의 정인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완성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